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 신앙입니다. 절망 속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눈물 젖은 빵, 이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을 간간히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이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은요, 이 독일 문호 괴테의 시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 시의 한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적 없는 자, 슬픔의 밤을 지새며 침대에서 울어본 적 없는 자는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괴테는 인생의 절망, 고난이 신을 만나게 하는 매개가 되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보통 인간은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흔히 보이곤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절망을 본인의 삶으로 정말 받아들이며 정말 좌절하며 그 인생을 추락 가운데로 그대로 내모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이 절망 가운데 영원하고 신적인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계기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냥 절망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심판 앞에 예레미야는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예레미야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고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아픔을 예레미야가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앞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 자신들의 자녀가 굶주려 이 비참함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대변하면서 정말 자신이 아픈 것 마냥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40년이라는 시간을 동안에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 바벨론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의 주권 앞에 항복하라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돌아서지 않았던 이 유다가 이런 절망의 심판의 순간에 이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에가서 5장 16절 후반절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재앙이 왔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쭉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참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왜 저렇게 꼭 혼나야만 정신을 차리게 되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도 한 가지 내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 혹 우리가 좌절되는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절망을 끝내실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된 순간을 끝낼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서 낙마하고 무너진 채 쓰러져서 허우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들처럼 좌절하고 쓰러져 있고 그냥 그 상태로 우리가 그런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서 이 절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절망을 끝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살아갔던 예레미야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여겨지게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통곡을 통해 이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였고 어떻게 이 상황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와 회복을 주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듯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기도하였고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예레미야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한 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오늘 기록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먼저 2절을 보십시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끌다는 표현은요, 굉장히 거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히브리어 나하그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시편의 23편의 말씀과 같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전에 나오는 이 이끌다라는 표현은요, 그러한 표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 나하그라는 표현은요, 완전히 결이 다른, 이 짐승을 끌고 갈 때 거칠게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음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고, 그래서 마치 짐승을 끌고 가는 것처럼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반대되는 표현이 있죠.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예레미야 이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예레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받고 있음을 비통함 가운데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수르인들이, 우리 신적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했던 아수르인들이 이 고문의 한 가지 고문을 행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죄수들의 사지를요, 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방에 가두어서 어디도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런 고문의 방법이었는데, 마치 예레미야는 그 아수르의 고문의 방법을, 그런 고통의 고문의 방법을 마치 지금 자신이 그러한 고문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비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8절에 보면 그러한 비탄한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 외침까지도 외면하시는 답답함에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고 참 그냥 말씀을 읽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한번 수치로 알고 싶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심리학자 데이비드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메이어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수치로 표현을 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았는데, 보통 10이라는 수치가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수치라고 하였을 때, 이 일상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극한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는 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자, 그런 인간관계에서 있는 스트레스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극한의 수치가 6인데, 또 그리고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의 최대 스트레스 지수는 7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6이고 건강의 스트레스, 재정의 스트레스는 한 7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겪는 스트레스의 지수는 9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전쟁을 겪고 있는 자들의 스트레스는 10이고 고문과 포로의 스트레스가 1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와는 견줄 수 없는 스트레스를 오늘 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예레미야의 절망적인 마음을 우리가 전부 가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전쟁의 포로에 대한 슬픔과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예레미야의 절규는 우리가 실로 대단하였음을, 실로 우리가 함부로 측정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와 절망의 절정은 17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죠.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평강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정말 모든 평화와 평강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듯 정말 모든 삶의 소망과 평화가 사라졌다는 표현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맞이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고 비웃음을 당한 꼴이 되었을 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은요, 단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다른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나 혹 자신은 그래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포로와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고 평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 도망자의 길을 모색하거나 피할 길을 모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혹 나 하나 혼자 살자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실까요? 여러분, 시편 66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절망 속 신앙 두 번째는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신앙,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내모시고 절망 가운데 내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실 것임을 믿는 신앙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6절 계속되게 나오는 말씀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이끄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고난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비교적 양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그런 이 땅의 양육강식의 생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죄악 때문에 발생한 결과임을 받아들이고 함께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일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황을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단순히 그냥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왔구나, 혹 어떤 다른 이들의 실수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든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좌절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그냥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내가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 짓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좌절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지금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혹시 이러한 절망의 순간이 온 것은 아닐까? 어떤 내가 좌절과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요, 확실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삶을 살아냈던 자였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의 상황에 놓여 두셨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을 받는 것이 양육강식의 지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 절망 가운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의 계획임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말씀에 마주하게 될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 절망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듯 이 절망을 회복시킬 힘도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주권에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원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회복의 유일한 길 역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도 그분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피하고 싶고 원망하고 욕을 하고 정말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단순히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그냥 불평을 토로하며 그냥 끝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절망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 가운데는요, 이 절망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죠. 끊어질 절, 바랄 망자를 써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음을 얘기하는,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절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요, 이 절망의 두 번째 뜻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뜻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가리켰다면, 두 번째 뜻은 같은 한자를 씀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하죠. 물론 이 첫 번째 뜻을 많이 사용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 뜻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절망의 순간에서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서도 우리가 마치 이 두 번째 뜻처럼 간절히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고, 모든 절망의 순간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듯,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빛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으로 걸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원수들을 승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절망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좌절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희망의 빛,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좌절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